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썼고 또 단어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생활하기 매우 편리했겠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또 소통하기에도 아주 편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용이하게 소통하는 일을 사용해서 훨씬 더 좋고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활한 교통, 이 원활한 소통의 결과는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건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자는 것이죠. 땅을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함께 안주할 수 있는 성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기로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은 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자 또 그 교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종의 제단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그 월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지금 쌓고자 하는 그 탑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소통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대항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안주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 월신, 달의 신을 섬기기 위한 이 건축을 위해 첨단 소재까지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첨단 소재가 벽돌, 구워서 만든 벽돌과 역청입니다. 역청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팔트 같은 것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자신들이 만들고자 했던 건축물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구웠으니까 그냥 돌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물질이 되고, 그것은 일반 돌보다도 더 많은 무게를 견디는 벽돌이 돼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높이 쌓는 탑을 쌓아가는데 아주 견고한 기초가 되어줬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요, 현대만큼 소통의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소통의 기술이 강조되고,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었던 적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 시대만큼 더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인류가 과연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인간의 소통, 인간의 합의와 그리고 그 발달된 기술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집단지성,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수결의 결론을 내서 그 길로 걸어간다면 인류가 윤택하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우리의 삶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리라 생각합니다.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인간의 합의와 기술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쓰였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역사 속에서도 그 인간의 집단지성과 그리고 인간의 발달된 기술이 전쟁 등 사람을 아주 괴롭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이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보며 그리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유토피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성 아래서 나쁘게 쓰일 수 있는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그 바벨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니므롯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니므롯이 10장에 등장했었는데요, 그 특정 부족을 다스리는 정도로 자신의 성이 차지 않았던 겁니다. 니므롯은 모든 인류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세계제국, 자기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계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에 세워지고 있는 탑,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합의가 만들어낸 이 탑은 인간의 탐욕적 본성이 만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이 장면을 전환합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제 그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로 이야기가 전환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에서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드는 일이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인간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탐욕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의한 의도를 아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오늘 5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만든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성으로 합의하고
소통 안에서 서로가 좋다 좋다 하면서 이루어갔던 일,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하늘 높이 쌓자라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닿겠다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땅까지 내려와야 볼 수 있는 아주 볼품없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저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담겨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대대적 공사였을 뿐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집단적 저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배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보신 후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이 인생들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죄악의 길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언어, 서로 한 언어로 말하던 그 시대 안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어를 다 나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 공사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소통하며 일을 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 이제 공사가 되지 않겠죠. 단어가 다르니까 서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이 심판,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는 이 심판은 결국 교만과 탐욕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건축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안주하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살자, 흩어지지 말자 했던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한 언어로 한 곳에 모여서 온 인류가 한꺼번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더 더디가게 하시고 부패를 늦추시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속도로 인류가 패망하지 않고 다 흩어서 그 부패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자면 언어를 흩어 해산시키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시간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살리시길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언어를 흩어 사람들을 다 뿔뿔이 헤어지게, 그러니까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어의 혼잡 때문에 사람들이 쌓았던 터, 호기롭게 건축을 시작했던 이 터가 있는 지역을 성경은 이제 혼잡을 뜻하는 바벨이라 명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혼잡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바벨이라는 이 지명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됐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리고 혹은 심판을 받을 대표적인 세속 제국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이 그 바벨을 계속해서 통일성 있게 등장시킴으로써 구약을 아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과 우상숭배와 탐욕의 결론은 결국 혼잡이라는 것이죠. 질서나 화평이 아니라 혼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결코 높아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토록 추악한 이름으로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탐욕과 우상숭배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서 혹여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교만과 탐욕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열심과 또 노력과 땀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삶에서 하나님 없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나의 교만과 탐욕과 우상숭배적 행위들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적극적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속히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바벨로 생겨난 혼잡을 회복시켜 진정한 질서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미한 오순절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장차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많은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이 바벨의 혼잡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혼잡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질서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회복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완성인 것이죠. 부디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이 혼잡한 시대를 주님의 소망 안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교만과 또 우상숭배와 탐욕,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삼키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 역시 그것이 몸에 습관처럼 배어 들어오고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판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나의 이름을 낮추고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고된 시간 속에서도 또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주어진 시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